네,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우리 서울중앙교회 후반기 결심 전도회 둘째 날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경험하시고 또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번 전도의 총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 가을비가 아주 풍성하게 내리는 아침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리는 비와 같이 성령의 단비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둘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례와 침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이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또 침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저희는 이 십자가를 어떤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살펴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었고 또 이것이 결국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 되었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말씀을 또 살펴보면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범죄했다는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을 어겼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약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성경으로 표현하듯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언약의 사상이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죄라고 하는 사실도 언약의 관점에서 또 보면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또 배신한 그런 개념으로 이 죄의 개념을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고대 근동어였던 바리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투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족쇄, 족쇄입니다. 족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쁜 일을 할 때 이제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우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족쇄는 떨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결되는 그런 하나됨의 그런 상징과 의미로 성경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또 그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깨뜨렸던 그 이유 근본 원인이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비가 밖에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 비를 통에 담아두지 않으면 이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없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셨지만, 이 놀라운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영생의 후사가 된다라고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침례, 또 어떤 책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침례라고 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가 맞는 표현일까요? 세례가 맞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것이 침례이고 어떤 것이 세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례의 원래 그 의미는, 이 침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는 baptize라는 그런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의 그 원어인 헬라어 밥티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밥티조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안에 담그다, 밑에 담그다. 그래서 이 밥티조라는 그 단어는 옷감을 이제 염색할 때 그 염색한 그런 용도로도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옷을 물을 들이고 염색하기 위해서는 그 염료에 그 천을 완전히 담궈야지 그것이 물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그 안에 잠그고 담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침례라고 하는 사실은, 침례라고 하는 그 원래 의미는 물에 완전히 그 대상자를 잠그고 담그는 그런 개념을 이 원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살펴봤던 이 두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것이 침례고 어떤 것이 침례와 유사하지만 침례와 다른 세례인지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이 물에 완전히 잠그고 담그는 그런 의식이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바로 여러분 보시는 왼쪽 사진이 바로 그 침례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 침례 의식을 받으셨고 거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올라오려면 물 안에 있어야 되죠. 물 안에 잠겨야 하겠죠. 물 안에 담궈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의식은 성경이 말하는 그 침례, 즉 물에 완전히 잠그고 담그고, 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 속에서부터 일어나셔서 정말 이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의식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행하신 이 침례, 물에 잠기는 이 침례를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이 침례 의식, 물에 잠기는 이 침례 의식을 실행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또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침례, 물에 담그는 이 의식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침례의 의미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또 많이 들어왔던 이 세례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일까요?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이 침례와 세례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침수례, 이것을 이제 침례라고도 하는데, 몸 전체를 물 속에 담그는 방식, 이게 이제 침례라고 되어 있고, 살수례라고 해서 세례를 좀 구분해서 나눴습니다. 살수례라고 해서 물을 머리에 뿌리는 방식이 있고, 또 관수례라고 해서 이 세례 가운데서도 물을 머리에 붓는 방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 백과사전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물 속에 완전히 잠궜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의식이고, 세례는 구분해서 관수례와 살수례가 있는데,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 이쁜 아이가 지금 이제 관수례를 받고 있는 것 같죠? 물을 붓는 방식.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물을 뿌리는 살수례의 그런 세례의 그런 의식을 치르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백과사전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몸을 물에 담그는 방식의 침례에 가깝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모든 그런 사례들이 세례가 아닌 침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또 이렇게 백과사전에 보편적으로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본보였던 방식도 몸을 물속에 담그는 침례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 177페이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동굴이나 교회의 그림이나 벽화, 바닥, 벽, 천장의 모자이크, 조각된 부조, 그리고 고대 신약 시대의 그림들이 제공하는 증거들은 물에 잠그는 침례, 이 의식이 첫 세기부터 14세기까지 그리스도 교회의 정상적인 그런 침례 의식 방식이었음을 압도적으로 증명한다. 북아프리카,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고대 성당, 교회, 그리고 폐허 등에서 발견되는 침례탕들은 아직도 이 관습이 옛적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임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의식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그 성경,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침례 의식이 계속해서 실행되어 왔었음을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중세교회의 침례탕들이 정말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는데, 이렇게 그 돌로 이렇게 깎아서 침례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용했던 그런 여러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에서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 이렇게 고대 성당과 교회들에서 이런 침례탕들이 발견됐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을 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물 속에 잠그고 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침례탕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침례 의식은 물에 담그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 침례 의식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침례 의식이고, 이 세례라고 하는 그런 물을 뿌리는, 또 물을 이렇게 살짝 붓는 그런 의식들은 그 이후에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사정과 또 그런 또 여러 가지 그런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유래되었던 것이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워드 제이키라는 분은 물뿌림이 사도적 관습이 된 적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물에 잠그는 침례가 압도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죠. 모든 증거를 취합해 볼 때 그것이 후기에 도입된 것임이 명백해진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또 우리 백과사전을 보면 12세기에서 14세기에 이 물을 뿌려서 약식으로 행하는 세례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십자군 원정이나 그런 우리 역사적 그런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세례가 실제적으로 간소하게 빨리 신속하게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실행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서 잠궜다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침례의식이고, 이 침례의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대사명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이루고 실천해야 할 그런 위대한 그런 과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속에 잠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천하셨고,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실천했던 그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의 의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의식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또 대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충분히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사명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배워야지, 알아야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알고 배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첫 번째 준비는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므로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할 때에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받을 준비, 세 번째 준비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아까도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침례 의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그 언약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관계를 정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회개는 침례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생긴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그 죄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 길을 돌아서서 회개하여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옛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보면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천주교회 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보면 유아 세례를 실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유아 세례는 정말 옳은 방법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침례를 받는 그 준비의 과정들을 기억해 보면
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진리를 통해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믿음을 통해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유아는, 이 어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는 아직 이런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나이나 그런 지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침례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이런 준비 과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의 가르침과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충분히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믿음을 고백하고 또 회개함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장성하여서 그것을 인지하고 배울 수 있는 단계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침례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의 그 의식 자체가 죽음과 장사됨과 다시 살아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이 의식 자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그렇죠? 검은 옷은 우리가 원래 장례식에 입는 옷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옛사람 죄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죽고 물속에 수장하고 잠기고, 그렇죠? 완전히 장사 지내고 다시 이제 일어나는 것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 자체가 이 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을 뿌리는 세례로서는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 잠기는 이 침례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침례 의식을 치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저주,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언약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선언을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선언을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듣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새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종들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지불하심으로 언약의 저주를 다 예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된,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 되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관계 회복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선언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우리도 함께 듣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으신 분이시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 하나됨의 관계에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또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언약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관계를 또 경험하고 또 그것을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동영상은 제가 4년 전에 필리핀 아야스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그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저희들 가족들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큰 아이가 이제 6학년이었는데 침례를 받을 그런 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야스에 공부하러 오신 여러 목사님들, 여러 자녀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함께 그 침례식을 하고자, 특별한 침례식을 치르고자 특별히 이제 민도르 섬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배를 타고 3시간 정도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특별한 이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실 태풍을 저희가 만나게 돼서 배가 정말 전복될 뻔한 그런 경험까지 하면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저희가 갔다가 아직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섬에 도착하여서 침례 예식을 치르게 됐는데요. 제가 이 첫째 아들을 침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그 개인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개인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건, 그 놀라운 장면을 살펴보면서 또 그것을 고백하는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가운데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이 침례식을 치르는 이 장면 잠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둘째 날 시간을 통해서 침례의 의미와 또 이 침례와 비슷한 세례가 또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건지,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의식은 어떤 의식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 언약의 저주,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길을 이제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고 이제 이 침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 일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울중앙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언약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둘째 날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의 그 침례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된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귀한 고백과 신앙을 통하여 이 침례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런 결심을 한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또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미 침례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감동스러운 그 언약의 관계, 그 언약 의식, 언약 체결식인 이 침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